우리 베드로전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넘겨보시면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부터 우리들이 지난주까지 함께 보셨던 12절까지가 이제 중심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의 주제를 뽑는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첫 번째 1절과 17절에 보면 우리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삶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들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삶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삶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오늘 어느 신학자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소풍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김밥을 싸주시고 그리고 초콜릿, 사탕, 껌 이 모든 것을 주시고는 우리가 나아가서 이 김밥을 나눠 먹는 겁니다. 초콜릿 나눠 먹고 사탕 나눠 먹고 그리고 나서 이 초콜릿과 사탕과 김밥을 다 먹고 이제 해가 질 때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어느 요한복음을 썼던 그 신학자는 그래서 인생은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풍 온 것과 같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들의 삶은 나그네다. 그래서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들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17절에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집에 갈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어지게 되고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가 이어지게 되고 트라이안 황제의 박해가 수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쳐가는 세상인데 종착점이 아닌 우리가 소풍 온 세상인데 소풍 온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칠 때에 오늘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늘 이것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요 환난을 뚫고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냐?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누구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확실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냐면 오늘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주눅들지 말고, 그리고 움츠리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의 대표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그 인도를 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였죠. 왕의 역할은 뭐였어요? 살리고 죽이는 생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가 누구냐?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 모세와 같은 일꾼이요, 더 나아가서 다윗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민족 전체를 살리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맡기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기름은 누가 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권한을 갖다가 위임 받았을 때 그 위임식이 바로 기름을 붓는 거였습니다. 누구에게 부었죠? 왕에게 부었고 선지자에게 부었고 제사장에게 부었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하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복이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던 하늘의 축복의 권한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거친 세상을 살지만 이 거친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으니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뚫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은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두 번째 이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방법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요, 사는 방법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확실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의 자리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셨는데 1장으로 갑니다. 1장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에게 자, 1장 우리 13절부터 갑니다. 13절. 소망을 가진 너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13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옛날의 사욕들을 본받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15절이 두 번째 주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는 방법은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를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할 때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제는 뭐였죠?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창조된 인간에게 이제 사탄이 죄의 씨를 뿌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죠? 타락한 인간을,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출애굽기의 주제는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의 주제가 뭐죠?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는 레위기가 주제였던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죄를 씻어주셨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죄 없다라고 인정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게 되면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거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거룩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수요일 예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1장 22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까지. 첫 번째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 여기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나니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영혼이 깨끗이 되어지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데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내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왕들을 이제 기록하면서 그 역사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그 기준이었던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두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미혹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너희가 분을 품어도 밤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분을 가지고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만일 우리가 분을 품었을 경우 미움을 가지게 됐을 경우는 신기하게도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품으면은 오늘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분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럴까 봐. 그러니까는 죄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우리가 분노가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에 자꾸 안 가려고 이렇게 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 오늘 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을 오늘 밤 전에 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되면 더 분이 깊어지게 되고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도,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도, 여러분의 마음도 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뜨겁게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을 보면 뭐냐면 온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삶을 들여서 여러분의 생각도 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도 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오늘 거룩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2장 1절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 수 있나?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함입니다. 악을. 두 번째, 모든 기만과 거짓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세 번째는 외식과 위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선을 버리고, 네 번째 시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무슨 얘기요?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마시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악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행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위선자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이 거룩한 삶일진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2절입니다. 2장 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그런 뜻입니다. 아주 깨끗한. 아까 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리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랬지 않았습니까? 진리에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 그랬는데 그 진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따라갈 때에 영혼이 깨끗해지냐? 이게 바로 여기에서 2장 2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즉 여기에 보면 아주 순결한 그런 뜻입니다. 순결하군, 이 말씀, 신령하고, 신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세 번째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버리고, 네 번째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들에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자, 우리 다 같이 2장 11절도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죠.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이 원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혼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들이 나로 하여금 영혼과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혼이 깨끗해지지 못하도록 자꾸 죄 가운데 거하도록 육체의 어떤 정욕들이 우리들의 삶을 자꾸 이제 침범한다, 공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 뭐죠? 예를 들면 이생의 자랑일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여러분 낮추는 겁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상대방의 영광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내가 보는 것마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탐욕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갖고 있는 좋은 거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나도 그것을 가지려다 보니까 결국 우리들이 범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또 육체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식욕도 그 중에 하나죠. 식욕도. 오늘 정욕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인 범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식욕을 못 이겨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이고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세상의 정욕들이, 육체의 정욕들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이 모든 육체의 정욕들을 갖다가 절제하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영성, 그것이 능력이죠. 그 능력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죠?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으로는 성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내가 시험을 이길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죠.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경건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족한 내 모습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선을 하더라도 중간에 여러분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데
이 능력은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살아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다스릴 때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행실을 선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도 참 착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바닥의 수준, 가장 밑바닥 수준을 갖다가 제한해 놓은 겁니다. 이만큼 이하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선이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법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신문지상에 보면은 사람들마다 뭐라 그러면 법을 비켜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법에 기록되지 않았다. 정치인들은 얼마나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거기에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바닥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요, 그거는 아주 밑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준이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법 없이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면 합법적이지 않느냐, 불법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법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기준이 우리들의 기준이죠. 그게 양심이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6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6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그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실을 갖다가 선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2장부터 3장까지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3절에서 14절, 여기 보시면은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첫째,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첫 번째, 그 예를 들고 있는데 착하고 선하게 생활을 하는데 왕과 총독에게 이제 순종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왕과 총독에게 여러분 순종하라, 이 뜻이 뭐죠? 왕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잘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까? 이 얘기는 조금 더 여러분 큰 틀에서 본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질서를 흐트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가 있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보면 왕과 총독에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흐트러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막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질서를 흐트린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질서가 파괴가 되면서 오늘 이 사람들은 소요가 일어나고 이 네로가 미쳤다라고 그러면서 네로를 죽여라, 막 사람들이 막 들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처럼 질서를 흐트리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옳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들로 하여금 비난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왕이나 총독에게, 그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질서를 갖다가 오늘 해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도라고 하는 것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그 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 그래요? 오늘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결국 오늘 악을 이제 우리들이 행하는데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방종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이 뭇사람을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하는 겁니다. 뭇사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게 대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때로는 실수를 할 때,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전화하는데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AS를 부탁하신다든지, 아니면 뭐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들에게 전화했을 때 그 전화 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마치 우리들이 그 사람을 하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억양이 격조되어 있는 그 언어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권위적으로 변한다든지. 그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마치 하대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오세종 목사님의 가족이 이 구남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구남매 중에서 둘째 번 형님이 이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세종 목사님은 다섯째라는 거예요. 다섯째인데 둘째 형님이 제가 이 문상을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성자시라는 거예요. 성자. 왜 성자냐? 오세종 목사님하고 근 11년 차이가 나신다고 합니다. 둘째 형님과 자신은 다섯째인데, 그랬는데 둘째 형님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목사님이 되실 분인데, 그러면서 둘째 형이 다섯째한테 그 다음부터 존댓말을 해서 돌아가시는 날짜까지 존댓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조차도, 아니면은 젊은이면 젊은이조차도 그들에 대해서 존댓말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례를 갔는데 그분은 성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를 존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착하게 사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환들아, 쉽게 얘기하면 종들아, 그런 표현이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직원입니다. 회사의 직원일 수 있죠.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신기하죠? 사람들이요, 잘해주면은 그 잘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잘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친구처럼 대한다든지 머리 위로 올라가는 적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잘하라, 사장님에게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잘해주면은 잘해주는 분으로 인정하고, 까다로운 사람은 언제든지 신경을 써서 그 사람, 마치 우는 사람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까다로운 사람은 사람들이 신경 쓰고 더 대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요, 좀 까다롭게 해야 존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장님들이 그 직원들에 대해서 하대를 하고 막 반말을 하고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해주는 사장님에 대해서는 빈둥빈둥 놀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슬쩍슬쩍하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다른 사람을 존경하되,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사장님들에게, 그가 까다롭든지 아니면 좋은 분이든지, 좋으면 좋은 대로, 까다로우면 까다로운 대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가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랬는데 오늘 페미니즘, 이 여성 상위 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발을 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여성을 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왜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그 부인이 남편을 갖다가 여러분 깔아뭉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있나?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염려되는 게 뭐죠? 똑똑해서 남자에게 지지 않는 거. 그게 어쩌면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어떤 그 해방과 같은 느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어.
이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걸 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을 갖다가 눌렀을 때 여러분, 행복한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남편은 그냥 해도 되느냐? 남편도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좀 아내에 대해서 좀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러면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을, 오늘 남편이 복종하라 이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인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남편을 깔아뭉개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깔아뭉개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여러분, 아내가요 남편을 올려주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돈을 못 벌어도, 좀 실수해도, 좀 못나도 그래도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은요 남편도 변합니다. 반면에 이제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좀 부족해도, 실수해도 여러분 당신이 최고야 이러면서 그 아내를 존귀하게 여겼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지, 어느 누구도 여러분 깔아뭉개 가지고 너나 잘해 이렇게 되면은 그냥 망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남자를 혐오하기도 하고, 아니 가정을 어려워하기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 가부장적인 잘못된 사회에서 왔던 그런 문화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여성 상위 시대, 남자 상위 시대, 뭐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하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죄로 인하여 가정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의 그 이해가, 종들은 그 주인이 까다롭든지 좋든지 그에게 순종하고, 나라에 대해서는 질서를 흐트리지 말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면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아내, 남편, 종, 사장,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근차근 예를 들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다,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 밑에 내가 쓸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도의 시성 타고른 얘기하기를 사랑이 도대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를 이해해 주려고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사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뭐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서로를 동정하며, 그게 뭐예요? 이해하며,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친형제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그런 뜻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한다면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비록 도와줄 돈은 없어도, 비록 우리가 나눠줄 음식은 없어도 내 마음이 여러분 따스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새 가족이 온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커피를 잡수시는 분이라든지 화장실을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하는 걸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반응이 따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따스한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불쌍히 여겨 구원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겸손하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화면에 열어주시 바랍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9절,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해를 당한 겁니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 그래서 도로 그에게 상처로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뒤에서 나를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욕했을 때 나도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욕먹었다라 그래서 그 사람을 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었고, 그게 내가 시험이 드는 방법이,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이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었고, 이 고난의 시대에 거친 세상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미련한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 진리를 향하여, 정의를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굽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 3장 9절에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이는 여러분이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입니다.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적대하고 있는 지금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 돌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어떻게 구원까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결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오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